주님의 성탄은 당시의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해서 크게 흥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전사님, 그 볼륨을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성탄을 통해서 복을 받고 흥했던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인 거죠. 이분들은 물론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만대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이 되고 복을 받은 이런 분들이 된 것이죠. 이분들은 동방에서, 말 그대로 동방 박사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참으로 기이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어왔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 것을 상징하는 저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세주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기억했던 말은 민수기 24장 17절 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런 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별로 예언된 이 별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특출난 인물, 별. 그리고 한 규라고 하는 건 홀인데 지팡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하는 말은 야곱의 혈통을 타고 인류의 위대한 유대인의 왕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제 유대 땅 수도 예루살렘에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셨는데 이들을 대하는 분들의 여러 종류의 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헤롯이죠. 헤롯 임금. 이 헤롯은 그 로마 제국이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스리고 있었을 때 로마가 유대 통치를 위해서 세운 그런 꼭두각시 임금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37년서부터 BC 4년까지 그렇게 유대를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인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헤롯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자기 유대 땅, 유대 나라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생명을 온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주가 이 땅 위에 강림하셨다는 소식을 헤롯 임금이 들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헤롯은 자기 때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던 유대 내에서 인류의 참된 구세주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헤롯으로서는 참으로 그가 들은 대로 인류의 유일한 참된 왕 구주를 경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본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탄하신 구주를 경배함으로 인해서 임금으로서 왕으로서는 최초로 또 구주를 경배하는 그런 기회를 그가 얻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주가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비참하게 낮은 위치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가서 정말 자기의 능력 하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본인 자신이 얻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 헤롯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류의 구주가 오셨습니다마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참으로 어두운 그런 환경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조금 더 섬기질 않았어요. 그러죠. 오히려 이 땅에 오신 만세의 왕을 죽이려고 그가 악마의 화신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구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베들레헴 인근에서 전부 다 몰살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은 참으로 제가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볼 때 그가 참으로 인류의 구주를 경배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기회, 또 인류의 구주로 오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 참으로 경배하고 섬겼다고만 하면 금생과 내세에서 얼마나 그의 이름이 남겠습니까? 이런 정말 복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고 다른 데도 모르고 아니고 바로 자기가 통치하던 때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 내에서 탄생하신 그 인류의 구주를 그렇게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에서 자기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불행하고 어둡게 살다가 죽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6번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런 부인이 마리안나인데 이 마리안나를 통해서 아이를 이남이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에 모함과 의심 그리고 이런 처형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이 마리안나를 통해서 낳았던 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장모까지 죽였어요. 이런 참 비극적인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한 손에 권력을 쥐고 휘둘렀는지는 몰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둡고 불행하게 살았던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헤롯 당시의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마지막 말년에 굉장한 고통 가운데 질병 속에서 죽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 요세푸스는 역사가니까 역사가는 원래 세밀하게 그렇게 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기록할 때 보니까 기원전 4년 봄에 그 헤롯은 대장에 끔찍한 통증이 있는 장의 궤양이 있었으며 복부, 배 위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대장에 끔찍한 그런 궤양 이것과 더불어서 배 위에 이런 악성 종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하면 대장암에다가 배 위에 종양이 있었으니까 피부암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년에 끔찍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앞에 있는 실한 아파트에 그 젊은 자매 한 분이 제가 보니까 딸이 초등학생이니까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장암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 저보고 와서 이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막 고통스러워하는지 막 옆에서 막 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막 그냥 고통이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겠다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리고 끝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재차 안수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안수할 때 이렇게 재차 아무리 아프신 분들이라도 그 집에서 한 분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끝나고 와서 보니까 얼마 전에 바로 임종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인데 참 지금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헤롯은 자기가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본인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가 막힌 축복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발로 내쳐버리고 불행 가운데 일생을 마치고 지금은 음부에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물어보는 동방박사들의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전가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늘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조금도 주체하지 않아요. 조금도 지체하지 즉각 대답을 했습니다. 즉각.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면 이 박사라는 말은 마고스라는 말인데 주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던 이분들이 지금 특별히 점성술을 연구하는 분들인데 벼를 연구하다가 이제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헤롯이 물었을 때 즉각 이분들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4장 2장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줄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에게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조그마한 촌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적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주의 출생을 예언하는 그런 미가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이제 그 지명을 알고 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의 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장차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기관들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구세주를 백성들에게 증거함으로 창조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어디서 왔다고 하는 걸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지금 떠났습니다. 거기로. 근데 놀라운 사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꿈쩍도 하잖아요. 참으로 이게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생을 연구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그들이 증거했던 인류의 위대한 구주가, 유대인의 왕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본인의 입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또 뭐 엄청나게 먼 장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이내에 떨어진 베들레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꿈쩍도 안 하고 가르쳐만 주고 가만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가지고 경배해야 될 그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오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그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 예수님 당시에 점성술이 가장 뛰어났던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 7장 9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번째 인도자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째 끌고 왔던 사람이 에스라죠. 근데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 페르사에서, 파사 페르사의 아닥사스다 임금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끌고 올 때 저 기록이 에스라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1월 1일 날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5월 1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저쪽 동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걸렸습니까? 이 힘 있는 분들이 말이죠. 다 같이 오는데도 4개월 걸렸습니다. 1월 2일 날 출발해가지고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저쪽에 점성들이 가장 크게 발달된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먼 거리를 거쳐서, 사막을 거쳐서 먼 거리를 올 때 최하 아무리 못 걸려도 최하 4개월 이상은 걸렸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 거리가 1400km, 지금도 정확하게 1400km 딱 나와 있습니다. 이 1400km나 되는, 비행기를 타면 2시간 걸리는 거리, 2시간 이상 걸리는 이 거리를 저분들은 그 정말 오랜 시간, 그 먼 거리를 힘을 다해서 생명 걸고 온 거죠. 인류의 구세주, 영원한 왕, 참된 유대인의 임금 앞에 단지 경배하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단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인류의 구주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알면서도, 또 분명하게 자기들의 입으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으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솔직한 얘기로 엎어지면 코달대 되는 10km 이내의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평생 그 구주를 증거하고 평생 그 구주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평생을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먼저 달려가서 경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이걸 보면 이분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증거했던, 소망했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절호의 축복된 기회를 착버렸던 비극의 주인공이 결국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차는 이런 참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자기 스스로가 차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이거를 아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차버리는 그런 장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짐승 사냥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갔다 온 거죠. 너무 그날따라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오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거죠. 냄새가 또 얼마나 구수했겠습니까? 배는 한참 고픈데 시장이 반찬인데 그러니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조건을 걸은 거죠. 형님한테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받으십시오. 그럼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의외로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그렇게 유익한가? 그리고 맹세를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선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사고 팥죽 한 그릇을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구약시대에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 면에서.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다음으로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권위가 있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이어받습니다. 장자가.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도 그 유산을 곱절을 더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삭의 그런 이삭의 아들로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건 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이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사람이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각스러운 이런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팔아 넘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망정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에서 같은 사람을 육신 위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우리말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볍게 여겼다 이 말 우리 개혁판에 보면 경솔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받자라는 말인데 받자 이 말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을 대단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 말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걸 가르쳐서 가볍게 여겼다 경솔히 여겼다 받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장자의 명분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다음에 권위를 갖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그대로 이어받고 다른 자식보다 갑절로 유산을 상속받으며 아울러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인데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위대한 여러분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중요한 명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아주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쓱 팔아넘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 팥죽이 뭐라고 말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눈이 막 많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자식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이럴 때요. 이 에서가 밖에 이제 별비를 준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리브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네 형이 아마 별비 준비하러 나간 모양인데 이 애비가 먼저 너희 아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가서 형님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입맛을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부인이지. 그 리브가가 염소고기를 맛있게 해가지고 요리를 딱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집안 사람인데 형님이야 털이 이렇게 부성부성해가지고 남자답고 멋있지만 저는 털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고 저를 저주할 텐데요. 아니야 아들아
네 애비가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해라. 그리고 염소 털을 가지고 이 야곱의 매끈한 손목에다가 딱 붙이고 매끈한 요 목에다가 딱 붙이고 그래 들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님 에서가 입던 옷을 딱 입혀가지고 들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삭이 딱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어쩐지 이상하거든요. 그러죠? 여러분 애비가 자식들을 모르겠습니까? 자식들이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두 아들인데 형제 둘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또 손을 어디 보자. 손을 해가지고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옆수털. 여기도 보니까 털이 있고 모습은 에서고 어찌 된 것인가? 그러면서도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러죠. 결국은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이 받도록 섭리하신 거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요 대수롭지 않게 그 가치를 모르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영적 가치는 영적인 은혜는 누구한테 주시는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에서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이 장자로서의 이 명분의 이 빛나는 가치를 아주 너무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치를 빼앗아 가지고 동생 야곱한테 줘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성탄하는 위대한 일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가치, 소중한 영적인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중한 영적인 이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보세요. 그러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보배 중에 보배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질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결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붙여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도 더불어 크게 축복할 마음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윗을 사울이 잘만 이용을 했더라면 사울은 역사에 다시 남는 근동 지역의 성군으로 그 이름을 크게 날렸을 거예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에 대한 열등감, 다윗에게 대한 시기심 그것 때문에 그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임금으로서 그의 모든 통치 권력을 다윗 한 사람 잡는데 전부 쏟아놓고 나중에는 다윗보다 먼저 블레셋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한테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오히려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대한 가치를요 정말 복되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잘 아시죠? 참 세상에 이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달란트라고는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었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랫동안 있다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그 주인이 주었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잘하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리고선 실컷 게으르게 있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주인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고 있는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처참한 평가를 받고 이 여러분 손발이 묶여 바깥에 더운데 여러분 내던져버리게 되는 무서운 사람이 여기 한 달러도 받은 종이 아닙니까? 그러죠. 이 사람 잘만 했더라면요 주인한테 칭찬도 받고 한 달란트가 뭡니까? 더 많은 달란트가 더 받게 되고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정말 주인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주인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기회를 가치게 보지 않고 복되게 보지 않고 그 복을 차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러죠. 그래서 오고르우스의 이 우리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가 정말 기회입니다. 그때가. 이때요. 그걸 잘 잡숴야 돼요. 그러죠? 예,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잘만 했더라면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고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함으로 네 달란트가 되고 여덟 달란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한테 맡겨준 것이, 저는 뭐 음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감격이 있고 그저 열심히 있으니까 중고등부 성가대를 좀 맡아서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성가대가 저녁에 7시 반 예배에 성가대가 섰습니다. 중고등부 성가대가. 그래서 그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도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믿고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리고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지식이 없으니까 그저 열심만 가지고 한 겁니다. 지식은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당시 교회까지가 30분, 제 빠른 걸음으로 30분 거리인데 아침에 7시 반에 집에서 나오면 가족들이 다 잘 때 몰래 일어나서 가족이 나오면 가족들이 다 잘 때 1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40대 중반에 돌아가시기 전에 얘들아 나는 참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일날 너희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내 소원이다. 늘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전도받아서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는데 그렇게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실 줄 뭐 아셨겠습니까? 그때 하찮은 일이지만 맡겨주셨을 때 그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맡겨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없는 실력이지만 그저 열심으로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발전이 된 거예요. 발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안수까지 주셔서 참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은요 처음서부터 큰 거 안 맡겨줘요. 어떻게 알고 큰 걸 맡겨줍니까, 여러분? 그러죠? 또 맡겨줘봐야 하지도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두 달란트 맡겨주면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못해. 한 달란트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섯 달란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지 아무한테나 다 똑같이 준다고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하게 한 달란트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분은요 두 달란트 맡겨주면 지레 여러분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맡겨주셨을 때 자기 역량 안에서 성실하게 그래도 믿고 맡겨줬잖아요. 이 주인이 보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러 종들에게 맡겨준 거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 자금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죠? 종들도 상당히 여러 명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딴 종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겼겠어요? 그만한 역량 있는 종이 없어가지고 꼭 그 사람한테 달란트를 맡겼겠습니까? 그래도 주인이 여러분 충성되게 여겨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너만은 잘해주겠지 생각하고 그에게 맡기고 먼 길 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그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놓으라고 그걸 맡겨놓겠습니까? 그리고선 주인이 돌아와서 여러분 평가할 때 기껏 주인 앞에 서가지고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듯 거두고 해치지 않서 모으는 줄은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실망이 돼가지고요 이 무익한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으로 내 쫓아버려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가장 처참한 여러분 평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올해도 잘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주님으로부터 뭐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다 그만두고 주님으로부터 한마디 잘하였도다, 그 말만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동안에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다 이런 보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종이요, 참 여러분 주인이 맡겨준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변명을 국린하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무섭게 책망을 받고 여러분 쫓겨나 버리는, 참 여러분 이런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인은 그에게 보다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 복을 쳐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 사람. 예. 여러분 더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가룟 유다요. 그러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사람 인류 최초의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주님이 직접 불러 세워주신 그 여러분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앉아있고 주님의 그 가치를 종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주님을 은산신에 팔아버리고, 그리고서 나중에 처참하게 여러분 자살해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나오고, 야, 지금요, 지옥에 가면 제일 지옥 밑바닥에서 가장 크게 애통해하면서 탄식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일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그렇게 높은 사도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건만 나는 그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을 차버리고 내가 이렇게 처참한 비극의 그런 영원한 저주의 주인공이 됐구나, 그렇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놀라운 복을 차버린 사람들,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 복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충분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참된 가치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얼마나 빛나는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이 귀한 가치를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여러분 준 배우자인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우리와 함께 성계된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귀한 분들을 귀하게 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같이 자기의 복을 다 차버리고 불행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못 봤습니다. 그랬죠? 이게 비극이고 슬픔이에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에서도 놓쳤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는데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사로 나가서 밤늦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뭐 느끼는 것도 없습니까? 느끼는 것도.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사울 같은 사람도 다윗을 통해서 몇 번씩이나 그렇게 생명에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기껏 믿음 없는 불리한 사람들한테 대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살합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스스로 남이 차버리면 몰래 자기 발로 그냥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영원히 여러분 혀를 차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헤롯 자기가 다스리고 있을 때 바로 자기 땅에 오신 영광의 구주를 그렇게 접대합니까? 경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절호의 축복된 기회를 주셨는데 대제사장 당시에 여러분 서기관들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축복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차버린 거예요. 영원히 불행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보고 복된 걸 복되게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도 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 우리의 장래가 참으로 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